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그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 상황들이 잘 풀리지 않고 어떤 여러 환경들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제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과 통화를 나눈 중에 이게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참 저에게 재미있고 위로가 됐던 말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왜 그렇게 잘 풀리지 않게 해주시나?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번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 너무하신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투정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에스겔의 말씀이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심판의 말씀, 또 여러 경고의 말씀들, 너무나 쉽지 않은 이 말씀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참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투정하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에 순종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내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내가 절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에스겔에게도 마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매우 큰 마음의 무거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보았을 때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이 11장 앞부분의 부분을 보셔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민족들을 잘못 이끌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또 그것을 본 에스겔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구나, 실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두려워지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지도자들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지도자들조차도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위기감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3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래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즉 에스겔이 하고 싶은 말은, 주님, 이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를 죽게 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민족을 다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까? 두려움과 또 위기감에 이런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함으로써 다 죽이실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시면서 스스로의 마음의 어려움,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고 또 그 오늘까지의 말씀은 이제 환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계속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예스일지 노일지 그리고 그 제3의 대답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부르짖었을 때에 그 마음의 어려움과 위기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에 인자야로 시작하는 말씀을 보시게 될 텐데요.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통념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아시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에스겔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을 떠나 바벨론에게 잡혀서 바벨론 땅에 끌려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를 경험한 세대와 아주 가까이에 있죠. 부모님 세대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일제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일본으로 혹은 그때 러시아나 이런 쪽으로 도망을 가시거나 아니면 끌려가신 일들을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 일들을 봤을 때 멀지 않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 그곳에서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이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제 끌려가게 된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 그런 의문을 하기도 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더 이상 회복할 우리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불신하였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곳에 끝까지 남은 자들이 떠난 포로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인 것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좀 알아듣기 쉽지 않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한 그 히브리어 표현이라서 그것을 직역해서 조금 쉽지 않은 표현이지만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떠난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떠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고 오직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킨 우리들만이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리들만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통념, 예루살렘 사람들의 통념이 이곳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지 않으실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내가 살고 있고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장소적인 개념을 중요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너무나 중요시 가꾸어야 되고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된다면 어찌 보면 이 장소는 건물에 지나지 않죠.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촛대에 비유를 하게 됩니다. 7개의 교회가 있는데 7개의 교회가 7개의 초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촛대에 불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불이 꺼지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경고를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고 떠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장소, 또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대입을 했을 때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가 안 계시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러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너는 에스겔이죠. 이 사람들의 통념이 이러한데, 사람들이 앞선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너는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말이 길어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비록 이방인 나라 땅에 멀리 떨어졌으나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의 성소가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방인 땅에 떨어져서 살았다고 하여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하여도 걱정하지 마라. 그곳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자리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촛대의 불이 절대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가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성소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땅, 특별히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성전, 그 안에서 성소, 지성소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소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그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 길 가운데에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독일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독일인 친구가 있어서 많은 교제도 나누고 정말 가깝게 지냈습니다. 참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너무나 이 친구는 생각하는 것이 독일인이라 논리적이고 너무나 똑똑해서 제가 그 친구의 그런 모습에 너무 이렇게 흠모가 되어서 남자 친구입니다. 같이 함께 교제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각자 이 친구는 공부를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고 저도 군대를 갔다 오게 됐고요. 군대가 끝나고 제가 잠깐 그 유럽에, 특히 독일에 이렇게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이 친구가 사는 그 시골 마을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며칠 지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지내던 그 날이 주말을 낀 기간이어서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나고 자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곳에 가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교회가 가진 그 배경, 그 역사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핍박을 받아서 러시아로 도망갔던, 망명했던 자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친구도 나중에 그 자리에서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러시아에서 태어나셨고 할아버지가 나치 때 도망갔던 세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독일 정부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서 그 해외로 망명 갔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이제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게 됐고, 저의 친구는 이제 80년대생이어서 미국에 돌아와서 다시 태어난 첫 세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와 또 그 교회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때 러시아로 도망가고 그곳에 몇십 년을 살면서 러시아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다시 독일에서 돌아오라고 해서 러시아로 돌아왔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독일의 변화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다 무너지고 또 교회가 무너지고 그들 가운데에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교회가 무너졌던 그러한 독일의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러시아로 갔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 신앙을 지키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 복음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키게 됐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님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어서 루터교 목사가 되면 2급 공무원이 바로 돼서 월급도 많이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함께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분이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종교세를 꽤 많이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또 헌금을 내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저의 친구도 그 교회에서 이제 신학교로 파송을 하여서 신학을 공부하고 와라 라고 하는 사명을 띠고 온 게 멀리 텍사스에 있는 저희 학교,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우리 학교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깊은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일까? 독일을 떠나게 됐을 때 그 땅이 그 선조들의 땅, 그리고 민족이 살아왔던 땅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곳이 러시아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완벽했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하여 임하셔서 너희들이 비록 예루살렘 땅을 떠났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 주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위기감이 극도에 차올라서 하나님 앞에 반박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 멸절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그 마음을 주시고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그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보다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키실 것인가? 이방 땅에 있지만 성소 대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7절의 말씀 보시면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많이 흩어진 바벨론 땅에 흩어진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러 모아서 다시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흩어지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너무나 중요한 민족이었고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믿기 힘들고 그 상황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들이 그리로 가서 다시 모였을 때에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기간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에게 나타날 회복의 증거들이 보이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내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예스겔을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첫 번째로 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마음이 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다윗이 많은 실수를 하였고 그의 삶이 죄악이 많은 삶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 마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고, 반대로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한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항상 함께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생명샘이 그들 가운데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성령이 요한복음 7장의 시간대에는 오시지 않았지만 그것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은혜가 임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 가운데에 성소가 있게 할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한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었지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로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은혜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디테일함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사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백성을 회복하신 이후에는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땅, 너희에게 이미 주신 그 이스라엘 땅, 그리고 잠시 잠깐 빼앗으신 그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다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을 회복시키신 이후에는 더 나아가 그 땅을 회복시키셔서 그곳 가운데에 완전히 영원히 임하게 될 그 나라 가운데에 살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가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너의 민족에게 허락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러면서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큰 민족, 즉 그 나라에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너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주실 것이고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곳 가운데에 축복이 넘쳐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심과 동시에 땅을 회복시키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미 이루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감으로 인해서 잠시 빼앗았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내가 회복하게 할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다시 마음의 변화, 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상하게 아프게 하셨을지라도 그 이면에는 반드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에스겔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나아가기만 된다면 성소이신 하나님,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우리들 영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